19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는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그 교회는 우리 교회가 이제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색깔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 어떤 특정 교회를 따라갈 필요가 별로 없어요. 너무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사모할 필요도 없고, 우리도 그들을 시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가 있어야 돼. 여러분도 여러분의 집의 색깔이 다 다르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삶이라는 것은 스타일과 방법이 달라요. 그러듯이 교회도 우리가 구원과는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색깔은 다양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교회 색깔은 우리하고 달라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교회는 다양한 색깔을 내야만이 그 독특한 색깔로 우리는 성장해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초대교회가 세워졌죠. 첫 번째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어요. 근데 이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죠. 아시죠, 여러분이? 핍박이 스데반 집사도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흩어졌습니다. 스데반은 숨겨 있잖아요. 집사이지만.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 기독교가 너무 확장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하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이 제가 굉장히 뭐다 했죠?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1장 8절. 한번 우리가 같이 암송해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누구의 증인이 되라고요?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 증인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본 것을 말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끔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현장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런 거 프랭카드 걸린 거 보셨죠? 왜냐하면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하니까 이게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냐면 제3자의 목격자가 중요해요. 목격자가 있어도 증언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을 당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요. 근데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고 그랬어요?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 그러니까 예수의 어떤 증인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라는 것을 이제 봤잖아요. 그거를 뭐 하는 거예요? 증언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사실 죽었다 살아난 것을 우리가 믿기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 말을 한다면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말이에요, 사람은. 근데 예수님은 죽은 지 몇 일 만에 살아났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해 버렸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을 너무 믿기지 않지만
이제 제자들이 이거를 봤죠.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세상에 나가서 무엇하는 거예요? 증인으로 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사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도 늘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이다. 이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인 장본이 누구일까요? 이게 이제 중요하죠. 예수님을 죽였던 장본인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에요. 안나스와 가야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니까 이 제사장들이 가장 문제가 되겠죠. 예수님 다시 살아나 버렸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뭐 할까요? 핍박하기 시작한 거죠. 예수가 살아났단 말을 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죠? 절대 살아났단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도는 다른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믿는 것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뭐 하는 거라고요? 증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요거를 우리가 이제 잘 이해해야 되겠죠. 이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4장 같은 데 가보면 이런 말이 등장해. 한번 여기 표시해 놓고 잠깐 한번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18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뭐라 했죠? 가르치도 말라요. 왜요? 예수를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모았다 했어요. 못 박은 장본인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하니까 이게 절대로 이런 말 하고 댕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를 아예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독교가 핍박이 시작됐고, 이제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라 했죠? 스데반 집사.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많은 곳으로 흩어졌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이 죽게 생겼으니까 얻어맞아 죽고 이제 복음 전하면 기독교는 이제 그때 당시 주류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 복음 들어왔을 때는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제사 문제로. 우리나라는 제사 문제를 가지고 이게 기독교가 이제 가장 마찰을. 요즘 이제 사실 사람들이 제사 지낼까 안 지낼까요? 잘 지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라는 것은 시간이 가면 다 바뀌어요. 자, 옛날에는 우리가 옷을 주로 뭔 옷 입었었어요? 옛날에는. 그렇죠. 하얀 한복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하얀 한복 입어요, 안 입어요? 안 입죠. 왜? 세상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요, 일제시대 때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머리에 상투를 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머리를 자르면 이 머리가 상투를 이렇게 틀었다니까? 그럼 이가 많을까, 적을까? 많았겠지. 보나 마나. 근데 이 머리를 자르는 것이, 이 머리를 자르니 나를 죽여라, 그런 사람도 있었어. 웃기죠? 근데 지금 머리를 그렇게 길어요, 안 길어요? 누가 길어? 길하게도 안 길지. 왜? 옛날에는 이게 부모가 물려준 것은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 상투를 자르는 것을 목을 자르는 것과 같이 생각했다. 꼭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럴 만한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이제 이게 문화로 오랫동안 내려오다 보니까 이거를 굉장히 중시 여겼단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지금은 상투를 하라고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절대로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까먹어? 이거 머리 감기도 괜찮고. 이 쉬운 일이 아니죠. 앞으로는 여자분들도 머리가 짧아질지 몰라요. 남자들같이 커트 치고 다닐지. 왜냐, 제 추측컨대 점점 이제 여성들도 이제 머리를 짧게 한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왜냐, 편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 요즘은 그 연세가 많으면 아줌마 파마들 많이 늘어나잖아요. 아가씨 때는 절대 안 하다가 한 50 넘어가면 다 몸 파마죠. 짧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곱슬곱슬하게 하는 파마들 많이 하잖아. 이게 왜 많이 할까요? 응? 왜 이걸 많이 해요? 멋있어서요? 왜요? 편하니까 하는 거예요. 편하니까. 아셨죠? 편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명분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이게 시간이 가면서 불편한 것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누가 요즘 한복을 입으라고 해도 안 입어. 입은 사람 없어요. 한복 입고 다니면 정신 나간 놈이라고 그래, 잘못하면. 아시죠? 누가 이 더위에 한복을 입냐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무리 중요한 명분이라 하더라도 불편하면 이제 시대에 다 낙오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문화라는 것은 함부로 바뀌어지지는 않아요. 상당한, 이제는 옛날에는 100년이 걸렸지만 지금은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어요. 제가 봐서는 우리나라 이제 제사 문화도요, 몇 년 안에 거의 사라질지 몰라요. 왜냐, 우리들 때까지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제 어른이 되면 그런가 아무 소용이. 옛날에 우리가 화장했어요, 안 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화장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큰일 나는 걸로 알았어요. 지금 화장률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통 한 80% 갖춰야 됩니다. 요즘 매장이 없어졌어요. 다 뭐 해버려요? 화장해버려요. 낙골당에다 놔둬버려요. 네. 불편하니까 그 벌초하러 갔다가 벌써이고 또 막 이게 불편해. 그러니까 이제 다 돌아가시면 뭐 해버려요? 화장으로 바뀌어버리더라 이거예요. 누가 또 묘를 찾아가냐 이거예요. 머나 먼 데를. 그러니까 세상이 편안한 형태로 이제 변화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 내버려 둬도 편리한 쪽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이제 이거는 더 빠른 속도로 변화돼요. 왜요? 인터넷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일어나는 것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볼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일들을 전 세계에서 알아요, 몰라요? 금방 알아요, 뉴스에서. 다 지금은 이게 그렇게,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세상이 바뀌고 변화해 가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같은 것이 옛날에 생겼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겠어요. 그러겠죠? 옛날에. 지금은 이제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소독을 하지만 옛날에는 마스크 써요, 안 써요? 안 썼겠죠. 그러니까 옛날엔 전염병이 한번 나라를 휩쓸고 가면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형제들 가운데 어머님, 아버님이 애를 낳았는데 죽은 형제들 꽤 되지요? 다 있습니다. 한 집에 몇 명씩. 왜냐? 그게 다 전염병이 돌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은 코로나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많은 전염병도 콜레라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전염병에 우리가 노출됐죠. 근데 이제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균들이 미세한 현미경으로 보면 보이게 돼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전염병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게 시스템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우리가 더 안전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더 나은 세상으로 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이제 그런 거예요. 자, 19절에 한번 봐봐요.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그 말했죠. 자, 기독교에 큰 핍박이 왔다고 그랬죠. 그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 어디로 갔어요?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지상 명령이 땅 끝까지 이르러 뭐라 했어요? 내 증인이 되라. 우리나라 땅 끝은 어디입니까? 전라남도 해남이라고 합니다. 네, 상징성으로 해놓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땅 끝이다라고 하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 땅 끝이란 말이 뭐냐면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증거되도록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죠? 이제 자, 그러면 사실 우리가 지금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외국인들이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많아요. 지금 120만 명 넘게 들어와 있답니다. 외국에서 돈 벌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이 몇 명이라고요? 120만 명.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들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더 복음 전하기는 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훨씬 쉬운 상태로 전개되어져 가고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스데반이 아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순교하잖아요, 이분이.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누구에게 복음 전했다고요? 유대인들에게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언어적인 한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외국을 이제 안 가보셨죠? 근데 외국을 가면 다 우리가 만약에 미국을 가면 굉장히 낯설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마을에 미국인들이 돌아다니면 이상하잖아. 그렇죠? 얼른 봐도 우리하고 외모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가면 우리가 이상할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눈에는 우리가 다 이상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도 여기 이제 기독교인들이 안디옥에까지 내려갔는데 여기 이제 안디옥에 가서 주로 뭐 하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죠?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자기들의 국민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헬라인이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아셨죠?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려면 이제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주님이 기뻐할까요, 안 할까요? 굉장히 기뻐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왜냐하면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뭐냐면 온 세상에 예수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우리 어딜 가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라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모르고 죽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사명이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1절 봐봐요. 여기 참 중요한 말이 나와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누구의 손이 함께 했어요? 주님의 손이. 그걸 여러분이 봐보세요. 주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언어적인 한계도 있겠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미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또 베트남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언어 문제예요. 언어 문제. 그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주님의 손이 뭐였다고요? 함께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일을 주님이 무척 뭐하는 거예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러기 때문에 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주의 손이 함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주의 손은 누구와 함께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 이들과 주님이 뭐 한다고요?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게 관심사예요. 관심사. 이게 뭐라고요?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든 안 전하든 관심은 갖고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뭐는 갖고 살아고요? 관심을 갖고 살아야 말이에요. 관심. 예수 모르면 어디 가요? 지옥에 가요. 우리는 천국 어떻게 갑니까? 제가 천국 어떻게 간다 했어요? 믿음으로 간다 했잖아요. 믿음으로. 로마서 10장에 나오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천국은 뭘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되겠냐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에게 누구의 손이 함께 하셨어요? 주의 손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믿는 사람들을 날마다 엄청난 수가 더하도록 믿고 돌아오도록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봐보세요. 저희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여러분이 날이 덥다, 오늘 아이스크림을 먹어야지, 그러면 뭔만 생각나죠? 아이스크림 생각만 나요. 계속 그것에 이게 꽂히는 거예요, 사람은. 네? 그게 관심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대한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는 우리가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에 힘쓰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 못 얻든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뭘 가지라고요? 관심을 갖자. 할렐루야. 뭘 갖자고요? 관심을 갖자. 따라서 관심을 갖자. 할렐루야. 관심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여러분이 가족 가운데 누가 아파요. 그러면 그때부터 무엇에 대한 관심이 생기죠? 아픈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생겨요. 아무도 안 아프면 아픈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의외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은 내가 어디에다가 관점을 두고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고 보는 눈이 바뀌고 시야가 정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시야가 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아요. 사실 여기에 봐보세요.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교인들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주의 손이 뭐였다고요? 함께하고. 그 교회에 믿는 사람을 주님이 엄청나게 많은 수를 막 보내줬어요. 언제나 부흥에는 주님이 보내주는 수가 있어요. 누가 보내준다고요?
주님이 보내줘요. 우리가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여러분들이 바다에 가서 고기를 낚시질을 해요. 근데 낚시질을 한다 해서 다 고기가 잡힐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어디에다 낚시를 해야 돼요? 네? 고기가 많은 곳에다 해야죠. 바다락에서 다 고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고기가 몰려있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또 잡혀도 먹지도 못한 고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먹음직스럽고 또 굵은 고기가 모이는 포인트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낚시를 던지고 있어야 고기가 뭐하죠? 걸려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배를 타고 낚시를 나가고 이런데 뭐 그냥 선창에서 하면 되지 뭐하러 돈 내고 가겠어요. 그런 데는 고기가 잡힐까 안 잡힐까요? 안 잡히니까 배 타고 막 몇십만 원씩 나가고 저기 섬으로도 가고 막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거 없어요. 오늘부터 우리의 신앙에 또 여러분과 제가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 할렐루야. 이런 생각을 늘 하고 그래야 이제 우리에게 축복이 오는 거죠. 여러분 시장에 가더라도 영혼에 대한 관심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 예수 안 믿으면 따라서 저 사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할렐루야. 이게 관심이다 말이에요. 배고프면 뭔 생각나죠 여러분? 네? 먹을 거 생각이 엄청나죠. 난 지금 살짝 배가 고파서 여러분 머리통이 다 떡으로 보이네. 배가 고프면 다 그렇다 말이에요 사람은. 네? 먹을 것이 다 사람도 떡으로도 보이고 막 책이 떡으로도 보이고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배가 고프면 그렇게 자동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나? 모든 것이 먹는 걸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심이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관심을 항상 예수 안 믿으면 내가 복음에 뭐 한다겠죠? 빚을 지고 있어요. 빚을. 복음에 무엇을 지고 있다고요? 빚을 지고 있다니까 우리가. 복음에 빚을 졌어. 왜냐? 누군가가 나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했다면 나도 그 빚을 뭐 해야 돼요? 갚아야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쩌면 수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관심이라도 오늘부터 갖고 살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주의 손이 여러분의 집에 함께 할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함께 할 거예요. 그러면 축복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복 받으려고 뭐를 합니까? 집에다가 세상 사람들이 뭐를 해요? 비싼 뭐를 붙여요? 그렇죠. 그 애들 막 빨간색 부적 이런 그 싼 게 아닙니다. 집 새로 사가지고 붙인 부적은요 몇백만 원짜리입니다. 그 우습게 알면 안 돼요. 문지방에다 이렇게 붙여 그게 몇백이라고요. 왜 그걸 붙여놔요? 죽으려고 붙입니까? 잘 살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게. 네? 그 애들은 부자 되고 더. 그런데 우리는 잘 되는 방법이 있어요. 관심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지면 누구의 손이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집에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마음이라도 먹으세요. 이렇게요. 한번 따라서 저 사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어떻게 하지? 이것이 뭐라고요? 관심이다 말이에요. 아셨죠? 저 사람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는데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영적인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뭐를 하신다 했어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집에 누구의 손이요? 주님의 손이 축복으로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주의 손이 함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다. 이 교회가 이제 너무 부흥해 버렸어요.
어떤 교회가요? 안디옥 교회가 붕을 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났어요. 막 뭐 엄청나게 몰려온대요. 그래서 이 소문이 어디까지 났다고요? 예루살렘에까지 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교회 지도자를 파견하기로 했어요. 이 교회 지도자로 파견된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라고 나와요? 바나바예요. 바나바. 누구라고요? 바나바.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최초로 뭐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재산을 기부한 사람. 이 사람 이름이 원래 요셉이에요. 요셉. 근데 예수 믿고 바나바 격려자예요. 격려자. 바나바는요, 바울 사도를 복음으로 세워준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이 사람.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붕하니까 요즘으로 치면 목회자를 파송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라고요. 아셨죠? 누구라고요? 바나바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바나바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 23절.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뭐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할렐루야. 바나바는 기본 성품이 있어요. 사람은 기본적인 성품을 갖고 있어야 돼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 했어요? 착한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맹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 속이고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에. 돈 빌려가면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반드시 갚아야지.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 돈 1,000원을 빌려가도 반드시 갚아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돈만 막 상식적으로 빌려가고 안 갚고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사람 착하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이제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항상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해 하려고 하세요. 아셨죠? 착하다는 게 뭐예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을 착하다고 그래요. 아셨죠? 선한, 좋은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남에게 뭘 한다고요? 좋은 일을 하는 거. 남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하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근데 이제 25절에 봐봐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어디로 가요? 다소. 이게 참 중요해요. 바울이요, 길르기아 다소에서 상당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묻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중간에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나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같으면 쉽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둘이서 협동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설교하고 바울도 설교하는데 바울은 기본적으로 굉장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시죠? 그러니까 교회가 큰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상상할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왜냐? 다 바울을 무서워하고 교회에다 데려다 쓰려고를 안 했는데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릇이 커요. 내 교회가 아니에요. 바나바는. 누구의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복음을 체계적으로 잘 알고 있고 유대교를 경험한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한다면 이 교회는 얼마나
부흥하고 창대해질 것인가를 바나바는 아는 거예요. 바나바가 이기적이어가지고 아이고 바울이 와가지고 내 인기가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면 어떡해. 안 돼. 이랬으면 바울은요 인생 끝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바나바가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큰 그릇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더라.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 한마디로 말해 크리스찬이라는 게 뭐냐? 예수쟁이들 이런 말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바울 사도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의 깊이와 능력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 변화돼 버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관심을 항상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두고 내가 그들에게 복음에 무엇을 지고 있다고요? 빚을 지고 있구나. 여러분 빚 지면 잠이 안 와요? 안 와요? 안 와야죠. 빚 지고 있는데 코 골고 자는 놈은 나쁜 놈이야. 아시죠? 빚을 지고 있으면 잠이 안 와요. 정상이에요. 왜? 빨리 뭐 해야 돼? 빚을 갚으려고 해야지. 절대 빚을 안 갚으려고. 어떻게 그렇게 사는가 모르겠어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 비정상이에요. 시편에 나와요. 꾸고 갚지 않는 사람은 악인이라고.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거짓말인 것 같이 여러분 이상하게 눈만 뻐끔뻐끔 하시네. 야, 시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죠. 천천히 찾아봐요. 앞쪽에 있습니다. 이게 시편 37편 21절에 한번 봐봐요. 뭐라고 나왔어요? 줄 끄서 놓으세요. 악인은 37편 21절 시작.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할렐루야. 제 말이 맞죠? 여러분도 오늘 이런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서도록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떠날 때는 다 놔두고 가는 거예요. 아시죠? 뭘 우리가 가져갈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막 그냥 산더미 같이 쌓아놓지만 사실 오늘 밤 내 영혼을 불러버리면 끝이에요. 부자가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이 사람이 창고를 지어가지고 말해요. 영혼아, 이제 내일부터 먹고 마시고 놀자. 주님이 뭐라 했어요?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부를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밤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면 어떡할 거예요? 난 지금 못 가요. 지금 안 되는데요. 그런다고 돼야 안 돼요? 그렇죠. 어떻게 안 된다 하세요? 사정 안 봐줘줘요. 그게 봐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이렇게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살지 말아요. 할렐루야.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요. 늘 희망을 갖고 따라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이 사는 냉장고 어떡하죠? 텔레비 어떡하죠? 차 어떡하냐고요.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해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칭찬 듣겠죠. 근데 오늘 바나바가 이런 사람이요. 참 괜찮은 사람이죠.
나보다 나은 사람 있으면 세워주려고 하고 그런 훌륭한 지도자죠. 그러니까 교회가 급격하게 부흥하고 급속도로 성장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도 이런 복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서서 수많은 영혼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우리가 복음을 잘 증거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늘 복음의 관심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주의 손이 함께하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의 집에 주의 손이 함께하게 하소서. 가난, 저주, 질병이 떠나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의 박수.